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기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양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과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6절서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안식일 그리고 6월절까지 얘기를 했어요. 23장 앞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여기 나오는 게 레위기 23장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들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하지만 23장에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문화학자처럼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살피면서 그게 무슨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지 역사적 의미가 뭔지 이런 거를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구태여 이 날들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정한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셨어요. 왜 이 날들을 정하셨습니까? 레위기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절기들을 정하셨어요. 어쩌면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이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도 23장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삶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안식일 그리고 6월절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나머지 봄에 있었던 절기들 그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요, 4절부터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23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4절에 있는 말씀 4절 5절에 보면요 6월절 얘기가 나왔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6월절 얘기는 했고요.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날입니다. 14일 저녁은 6월절이에요. 어떤 6월절이에요? 여호와의 6월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여호와의 6월절이다. 너희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6월절 그날의 주인은 여호와십니다. 근데 6월절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달 15일 다음 날서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랍니다. 무교절날 해야 되는 일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7일 동안 그냥 무교병을 먹으면 돼요. 일 안 합니다. 첫째 날, 일곱째 날 성회로 사람들은 다 모여요. 첫째 날 모이고 일곱 번째 날 모여요. 그래서 7일 동안은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곡식들을 태워서 드리는 화제를 쭉 드립니다. 이건 그냥 화제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할 일이에요. 백성들은 뭐합니까? 첫째 날, 일곱째 날 모이면 돼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뭐합니까? 무교병만 먹습니다. 다른 거 안 먹어요. 7일 동안 무교병만 먹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게 퐁샹퐁샹하게 만든 빵이 아니에요. 부들부들해지지 않아요. 그냥 밀가루 그거 그대로 구운 떡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맛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정성껏 반죽을 해서 누룩을 넣고 어디 냉장고나 시원한 데다가 하루 동안 반죽하면 싹 부풀어 올라야 그걸 구우면 지금 그 안에 공기 방울들 그 기포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또 누룩의 발효한 냄새들 그 향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그 떡을 일주일 내내 먹습니다. 이건 여호와의 절기래요.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키랍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지켰어요. 도대체 여호와께서는 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으라고 했을까?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했을까?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입니다. 이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이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 그 밤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어요. 히브리 민족이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애굽의 그 압제 가운데서 그냥 힘들게 쉬지도 못하고 아무 소망 없이 붙잡힌 채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내려오셔서 그 능력의 팔로 이들을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놀랍게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건져내는 날 밤, 그 밤이 바로 6월절의 밤이었어요. 6월절의 밤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집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요. 그 피를 바른 집 말고 그 캄캄한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을 덮칩니다. 캄캄한 밤이에요. 누구도 여호와의 사자를 본 사람은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렇지만 애굽에 있는 모든 집마다 하나하나 남김없이 애굽의 바로의 장자서부터 시장에서 맷돌 돌리던 여인, 그 여인의 장자까지, 심지어는 그 가축의 첫 새끼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첫 번째 생명들은 여호와께서 몽땅 다 가져가십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그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거 다 먹으래요. 뿐만 아니라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뭘 먹어요?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그 떡으로 그것들을 만들어서 쓴 나물과 함께 그것들을 급히 먹으라고 하셨어요. 무교절이 지켜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 다른 거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 6월절의 밤, 그 밤에 먹었던 쓴 나물과 그 밤에 먹었던 무교병입니다. 이거를 얼마 동안이나 7일 동안이나 먹어요. 6월절은 하루 지킵니다. 하지만 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은 7일 동안, 어쩌면 더 중요한지도 몰라요. 왜 이 사람들이 무교병을 먹었습니까? 그날 밤에 우리는 알아요. 이 사람들 급히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떠나야 됩니다. 반죽해가지고 그것들이 반죽한 게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 없어요.
여호와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구원은 급박하게 임할 거고요. 이 사람들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급히 떠나야 돼요. 급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야 되는 길은 뭐예요? 순례의 길이에요. 허리띠를 띠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지팡이 짚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임했는데, 여호와의 구원이 임해서 애굽의 사람들을 몽땅 다 죽이고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그 궁정에서 거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세요. 그 건져낸 밤, 그 밤, 무교병을 먹은 그 밤, 그 밤은 뭘 준비하는 밤입니까? 순례를 준비하는 밤입니다. 떠나갈 거예요. 떠나갈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떠나갈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이동할 사람들이에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사람들 생각해,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임한 후에 우리의 삶은 안락하게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는 걸 이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무교병을 먹는 삶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했으니 우리는 떠나갈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그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생각하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왜 일주일 동안이나 그 팍팍한 무교병을 먹게 하셨을까? 그것이 이 백성들에게 어떤 거룩함을 만들어 주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맛있는 거 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근데 무슨 축제라고 모아놓고 맨 무교병과 쓴나물만 먹는 이상한 축제예요. 이상한 절기, 이상한 성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기억하는 겁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생각해요. 우리는 노바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찍소리도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묶여있는 것에서 우리가 풀려나올 수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압제에 어떻게 해방하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옴짝달싹도 못했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 그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자유는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왔다는 것을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이 사람들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누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될까? 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적어도 인생 가운데 이 사람들 확인해야 되는 거야. 너희가 누군지 확인하는 거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무교병을 먹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교병을 먹는 사람이다. 그날 밤 무교병을 먹었던 게 우리다라는 아주 확실하고 어쩌면 처절한 자기 확인입니다. 나를 확인해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 얻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인생과 내 인생의 구원과 자유는 누구에게 다 달려 있습니까? 몽땅 다 우리 주님에게 내 구원과 내 자유가 달려 있음을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처절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것 없이는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것 깨닫는 사람이 거룩합니다. 그것 알아야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날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 그것 믿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내가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나는 노바디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자유케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의뢰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 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사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놀라운 능력으로, 또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우리가 그날 밤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날 밤 무교병을 먹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무교병을 먹고 지금도 우리는 무교병을 먹어요. 그날 먹었던 것처럼 무교병을 먹으며 우리는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무교병을 먹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확인합니까? 나는 감사로, 우리는 감사로 살아가고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무교절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뭐로 살아요? 감사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수고가 없어요. 이건 그냥 100%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건 감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과 한없는 은혜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이에요. 주를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다. 주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내 삶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주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께 감사하며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무교절의 자리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은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내 백성은 자기들이 무교병을 먹었던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돼요. 주 앞에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주 앞에 드릴 게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실 뿐이 아니에요. 경외함으로 따라야 될 뿐이라는 것, 그것들을 무교병을 먹으며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세 번째 확인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떠나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인생은 떠나는 길이다. 인생은 순례라는 걸 알아요. 무교병을 먹었다는 거는 급한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먹습니다. 우리는 이동 중입니다. 이동 중이에요.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머물러 있을 사람 아닙니다. 믿음으로 떠나야 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처럼 어쩌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여전히 걸어야 됨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 무교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하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명절이 알려주는 바는 분명해요. 무교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절기는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기독교 안에 이 무교절을 지키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무교절의 의미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 신속한 순종이에요. 무교절 그날 이 사람들은 신속하게 순종합니다. 우쭐대면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안주하면 안 돼요.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움직일 거예요. 무교병, 그것들을 먹는 사람들,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멈춰 있을 수 없어요. 안주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신속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움직이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룩이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너희 중에서 누룩을 없애라. 누룩을 없애라.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들 없애야 된대요. 왜?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그 복된 날이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 가운데 누룩이 있었어야 되겠느냐? 누룩을 없애라. 누룩이 없어야 그리스도, 그 6월절 어린 양의 놀라운 은혜가, 그 구원의 역사가 너희 것이 되고 그 가운데서 너희가 즐거워할 것 아니냐? 누룩을 없애라 말씀합니다.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순전함 그리고 진실함의 떡을 먹으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무교병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무교병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룩을 제거한 떡을 먹습니다. 누룩이 제거된 떡,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그 6월절 어린 양의 놀라운 은혜, 그 안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과 또 누룩을 함께 할 수 있냐? 6월절 그 이어지는 무교절에는 누룩이 사라지지 않느냐? 6월절 어린 양이 죽고 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너희들에게서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살피고 도대체 너희들이 먹는 게 무엇인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교절, 이 의미가 우리에게 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셨어요. 무교절이 지켜지는 이 절기는요, 수확의 때입니다. 보리가 이제 막 자라서 이제 뭔가 수확이 생길 것 같은 시간이에요. 이젠 곧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열매가 보이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수고에 야, 이젠 됐다. 이제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급박했던 일들 이제는 멈춰놓고 뭔가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 무교절은 그 띠를 띠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먹었던 그 시간, 급박했던 그 시간을 생각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주하면 안 됩니다. 거룩함을 살기 위해서는 늘 급박했던 그 시간의 순종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삶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편하지, 아니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안주하고 있는지, 아니요. 나는 안주하지 않아요. 나는 또 나그네처럼 떠나갈 거예요. 이제 지팡이를 짚고 나갈 겁니다. 나를 건지셨으니 그리로 나갈 거예요. 나는 어차피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감사와 경외함으로 주가 말씀하시는 길, 그 길을 순종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게 나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무교병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뭔가 삶이 편한 것 같다고 해서 마냥 주저앉아 있을 사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무교병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무교병을 먹는 사람이에요. 누룩이 없는 것을 먹어야 돼요. 순전하고 진실된 떡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먹는 게 뭔지, 우리가 행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안전하게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신속하게, 급박하게 다시 순종의 길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새로운 순종으로 급박하게 뛰어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절기를 알리시면서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무교병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안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허리에 띠를 띠세요. 그리고 지팡이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광야로, 주가 인도하시는 그곳에 나갈 준비를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누룩 들어있는 걸 먹는다고요? 아니요. 주가 나를 구원하셨지만 유월절 어린 양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에 우리는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주가 구원하셨기에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라 주가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오히려 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기 위하여 그 기쁨과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하여 삶을 스스로 돌아봅니다. 무교병을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는요,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첫 이삭입니다. 첫 이삭을 바쳐요. 제가 읽겠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농사를 지어요. 보리 농사를 지어요. 그러다 보면 뭐 어느 날 딱 일어나면 보리 거기 이삭에 몽땅 다 보리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좀 먼저 열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열리는 것들이 있어요. 첫 이삭이에요. 뭔가 첫 이삭이 열렸어요. 그러면 그거 많이 아니고 한 단 가져오래요. 먼저 익은 게 한 그 정도 되겠죠. 그죠? 그거 한 단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랍니다. 여호와께 드리기 전에는 14절에 보면 너희는 그날까지 먹든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아라 그래요. 첫 이삭 너네들 먹지 말아라. 한 단 그거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는 떡으로도 먹지 말고 볶아서도 먹지 말고 생으로도 먹지 말고 절대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절대 먹지 말고 첫 번째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흔들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소재로 드려라, 화재로 드려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먹는 거예요. 첫 번째 이삭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이건 어떤 날짜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보리가 익을지 몰라요. 보리가 익어지면 하면 돼요. 보리가 익어지면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절기들을 보면요, 이방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던 일들이 보이지 않아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방 그 당시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신을 섬겼어요. 농사가 시작될 때 아니면 일들이 시작될 때 자기 신들 앞에 나가서 얘기하죠. 아, 우리에게 풍년을 달라고. 풍년을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뭐 온갖 속이는 거죠. 뭐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어요.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뭐 풍년을 기원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요. 신실하셔서 풍성한 수확을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것들을 신뢰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무교병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교병 먹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들이셨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먹이실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미리 달라고 뭐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 우리는 주가 주실 것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뭐요? 첫 번째 곡신의 단이 왔을 때, 예,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셨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신들을 조종하려는 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원천이 되심을 알아요.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들을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온전히 몽땅 주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처음 것들, 요만큼 주신 거, 그것들 먼저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만물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장 먼저의 것 하나님에게 드려요. 그리고서 기대하는 겁니다. 이제
처음 것이 왔으니 하나님의 성실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했던 그대로 처음 것이 왔으니 그 뒤로 줄줄줄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것들을 이 사람들은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첫 열매를 드려요. 첫 열매를 드려요. 성경에 보면 첫 열매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흔듭니다. 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 진짜 약속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제 첫 열매가 왔으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로 이제 줄줄이 그 약속하신 것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제 그 뒤로 그 부활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들이 줄줄이 하나님의 은혜로 터져 나올 것을 첫 열매라는 말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첫 열매가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로마서 8장, 야고보서 1장 이런 데 보면 너희가 성령의 첫 열매래요. 로마서 8장 23절 보면 너희가 성령의 첫 열매랍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성도들이 성령의 첫 열매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처음으로 열렸어요. 그렇다면 기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은혜로 풍성하게 그 뒤로 이어져 나갈 것들이 넘칩니다. 성령의 첫 열매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게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첫 열매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다냐? 아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그게 다냐? 아니다. 이거 첫 열매래요. 첫 열매. 첫 열매 한 단입니다. 그 큰 밭에서 한 단 드렸어요. 이제 너희들은 성령의 첫 열매다. 이제 벌어지는 그 일들, 너희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귀한 열매들, 그 충만함과 그 풍성함들, 그것들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첫 열매를 들고서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첫 열매를 들고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첫 열매를 들고서 기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살아갈까? 누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하늘의 복을 누릴까? 첫 열매를 들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방언 어쩌면 첫 열매 비슷해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흔드는 겁니다. 우리 기아성 오순절 교단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성령의 방언이 그냥 시비거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 방언 어쩌면 이 첫 열매 같아요. 임한 게 보여요. 이제 첫 열매를 흔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알려드리기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첫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가 많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를 붙잡고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이 기대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 기대가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 은혜 주신다, 선물 주신다, 풍성하게 주신다. 그거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거 안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무 기대 없이, 주님에 대한 아무 기대 없이 하나님, 우리 주님과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 기대가 없어요. 아무 기대가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나에 대한 기대가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신뢰하냐? 신뢰해서 내가 이 첫 열매를 너에게 주었는데 너희들 그 첫 열매 갖고 어찌하냐 하는 거죠. 그 첫 열매의 증거, 그것 붙잡고 이 사람들은 기대로 가득 찬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흔드는 거예요. 왜 흔들었을까?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받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거 받았으니 줄줄이 약속하신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임해질 것, 그것들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만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첫 열매래요.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우리 뒤로 이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것들을 보이는 첫 열매가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 삶을 가졌다는 게 증거입니다.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할 것의 증거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첫 열매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흔들려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찬송이 여기 서 있습니다. 이제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첫 열매로 우리가 있대요. 첫 이삭의 제사가 오늘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첫 곡식이 익을 때 이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온 처음 시작임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것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삽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이 기대와 이 소망 없이는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살까? 기대하는 사람들, 소망하는 사람들, 그 첫 열매 붙잡고 하나님 앞에 흔들며 감사하며 놀라운 순진한 천진무구한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를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첫 열매를 받았으니 그것들을 흔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대가 가득합니까? 성령께서 내 삶에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께서 조그만 것이라도 나에게 주셨으니 그것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흔듭니까? 네, 내가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완성될 걸 기대합니다. 그 천진무구한 눈으로 주를 바라보십니까? 주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요?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눈이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첫 열매는 익었는데 이게 뭐냐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되려면 눈빛이 변해야 돼요. 주를 향한 기대로 가득 차야 돼요. 그 소망이 사라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살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떠나가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갈 겁니다. 기대가 없이 왜 거기 남습니까? 첫 열매 이거 조금 받았는데 곡식 한 단 들고 누구는 기뻐합니다. 누구는 그거 하나님 앞에 흔들며 정말로 반짝거리는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고, 곡식 한 단 그거 이게 뭐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 거할 수 없습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방언 하나 주시고 나에게 그냥 가끔씩 하나 주시고 우리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어요. 이게 끝일까? 늘 그런 가슴 아픈 마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첫 이삭이 익었을 때 너희들 그 곡식 한 단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흔들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거 먹지 말아라. 그거 내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준다. 풍성하게 준다. 그 기대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흔드는 사람들, 그거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풍성함을 믿으며 그거 먹지 않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15절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안식일을 7번 지나는 거예요. 이 흔드는 거 지나고서 7안식일, 77이 49, 49일이 지나는 겁니다. 제 7안식일 이튿날까지, 그러니까 합 50일이 되겠죠.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첫 번째 곡신에 단을 드리고, 그러니까 얼마가 흐른 거예요? 50일이 흐른 거예요. 오순절 이런 겁니다. 50일, 오순이죠. 50일이 지났어요. 첫 열매가 하고서 50일쯤 지나면요, 이제는 모든 밭에 곡식들은 다 익었습니다. 몽땅 다 익었어요. 먹을 것 풍성합니다. 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날을 77절,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불러요. 77절이라고 부르는 건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날을 77절이라고 부릅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 맥추절이라고, 23장에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보리를 추수한 날이에요. 이제는 몽땅 다 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온 땅에 보리가 가득합니다. 먹을 것이 가득합니다. 이 가득한 것들이 있는 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시작해요. 떡을 바칩니다. 누룩 든 떡을 갖다 와서 하나님 앞에 바쳐요. 제단 위에 놓지는 않을 겁니다. 누룩이 있어서. 그래도 이제 여유가 만만해요. 무교병을 먹었던 사람이지만 이제 맛있는 것 먹어도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77절은 풍성한 계절입니다. 풍성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기 드리는 제사는 충분하고요, 어쩌면 더 화려하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지천입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려요.
또 그 전제와 함께 번제를 드립니다.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려요. 1년 된 어린 수양 2를 드려요. 드리는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많아요. 제사장이 먹는 것도 많아요. 온 백성이 먹을 게 많아요. 왜? 맥주절, 이제 77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삶이 풍성해진 겁니다. 풍성함의 시간이에요. 이 풍성함의 시간에는 어떻게 살까? 아까는 첫 단을 드렸을 때요, 아무것도 없고 첫 단만 있어요. 그때는 기대로 살아요. 풍성함이 넘쳤을 때는 어떻게 삽니까? 풍성함이 있을 때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풍성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누리십시오.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먹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겁니다. 오늘 77절이 알려줘요. 오늘 이 맥주절이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리고 함께 모여서 먹는 거예요. 화목제로 드리고 소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7마리를 드리고 2마리를 드리고 함께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찌 삽니까? 거룩하면 어떻습니까? 예, 누리는 거예요. 뭐 풍성함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무슨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누리십시오. 그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성회로 모입니다. 노동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쇠곡식을 누룩에 넣어서 구운 떡을 바치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들을 기뻐하는 거대한 축제입니다.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 그거 얼마든지 누리세요. 그게 거룩하게 사는 길입니다. 거룩함으로 사는 길,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는 것, 하나님이 거룩한 삶이래요. 이스라엘아,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이 거룩한 날들 여호와의 절기를 알려주겠다. 너희들 맥주절, 보리 추수가 다 끝난 그때, 그 풍성한 그때 너희들의 거룩한 삶은 뭔지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 앞에서, 그리고 너희 모든 이웃들과 함께 얼마든지 누리고 얼마든지 즐거워하고 함께 화목하고 함께 감사하고 너희들 즐겁게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의 삶이 늘 인상 찌푸리고 어쩌면 심각한 삶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늘 눈물 가운데 괴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얼마든지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 것들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습니까? 왜 그것 풍성함을 들고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풍성함을 들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왜? 무교병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교병을 먹은 사람이에요. 우리 처음부터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하셨어요.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풍성함, 가진 것들이 많지만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통장에 10억이 있으면 염려가 없을 것 같은데 100억이 있어도 염려함으로 살아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 너희들에게 주신 넉넉함,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누리는 사람, 아무 염려 없이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멋진 인생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름답고 황홀한 삶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슴 떨리는 감격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자기들이 무교병을 먹은 사람들이라는 걸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건 모르고 내가 무엇인가 해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풍요의 자리에서도 떨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공급한다. 내가 먹인다. 너희들 그 받은 은혜 얼마든지 누려라. 누리십시오.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들과 함께 먹고 즐겁게 노래하시고 춤추십시오. 왜 춤 못 춥니까? 왜 노래 못 합니까? 왜 잔치를 벌이지 못합니까? 왜 7마리 수양을 잡지 못하고 왜 젊은 수소를 잡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무교병을 먹는 사람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교병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그 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보리의 추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든지 즐거워합니다. 여기 이 무교병을 먹는 사람들이 지냈던 77절, 여기 아주 흥미로운 게 하나 붙어 있어요. 마지막 이 축제의 마지막에, 이 절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2절이
각주처럼 붙어 있어요. 너네들 잊지 말아라는 거죠.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풍요의 축제 그 한가운데서, 풍요한 시간 그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의무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웃의 필요, 거기에 무관심한 채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즐기고 그 풍성함 가운데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함, 그건 마음껏 누리래요. 그 대신 잊지 말고 하나, 별표 2개가 붙어 있는 거죠. 너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밭에서 너희들의 그 보리를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거기 떨어진 거 그거 줍지는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릴 거 얼마든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의무, 그 사람들도 먹어야 되는 거 잊지 말래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리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되는 별표 2개예요. 밥 모퉁이까지 베면 안 돼요. 떨어진 거 주스면 안 돼요. 풍요의 축제 그 한가운데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랍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웁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얘기해요. 너희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너희들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 거룩한 날이다. 너희들 즐거워해라. 주 앞에서 즐거워해라. 너희는 가서 살찐 것 먹고 단 것들 마셔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냐. 울지 말고 마셔라, 먹어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비치 못한 자, 없는 자가 있으니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다 그래요. 거룩함이에요. 누가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주가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살찐 것 먹고 단 것 마셔라. 하나님이 주셨다. 너희들 기뻐해라. 너희들 기뻐해라. 이는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하지만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줘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거룩함은 뭘까? 주가 주시는 것들을 먹는 겁니다. 살찐 것 먹고 단 것들 마시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즐겁게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때마다 그 풍요와 풍성함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잊지 마십시오.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삶입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 거룩한 여호와, 내 거룩한 주가 너희와 살기 위해 너희의 삶은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해야 한다. 주를 의지하기에 누리고 주를 의지하기에 또 가난한 자들을 살핍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풍성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때 누리십시오. 아직은 풍성함은 오지 않았어요. 곡식 한 단쯤 거둘 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호와께 흔드십시오. 요제로 흔드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천진난만한 눈으로, 아니면 순정 만화에 나오는 그 캔디 눈으로 주를 바라보세요. 기대합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받았습니다. 이제 은혜는 더 오겠네요. 첫 열매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거 주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셨네요. 주님 받으시고 이제는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첫 열매를 받고 주를 향한 기대들, 또가 주가 주시는 것들을 함께 나누며 풍요로움을 나누는 사람들, 그때도 가난한 사람들, 잊지 않는 사람들, 늘 무교병을 먹으며 내가 무교병을 먹는 인생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주의 은혜로 사는구나, 주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나로 이제 뭐예요? 지팡이를 짚고 또 허리띠를 띠고 순종의 길을 떠나가게 하는구나. 앉아있는 사람들, 안주하는 사람들, 내가 구원받았기에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으며 광야로 나가는 삶이 내 삶이구나 하는 것, 주만 의지하며 걸어갈 길이 내 앞에 있구나 하는 거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닌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77절은요 나중에 오순절이라고 얘기 드렸죠. 이 오순절의 의미는 또 새롭게 신약에서 우리에게 바뀌어집니다. 오순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받은 날이래요. 율법 받은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 오순절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은 날이에요. 다른 양식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율법을 받은 날, 그날이 오순절이라고 이스라엘은 지켰어요. 하지만 교회는 이 오순절을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선물 하나입니다. 다른 양식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약속하신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건 또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넘쳐나서
그 은혜, 그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 붓듯이 부으셨어요. 그죠? 물 붓듯이 부으신 성령입니다. 그건 어떻게? 그 풍성함이죠. 그 풍요의 축제죠. 이것들 나누기 시작하면 돼요. 이건 나누며 먹어요. 아직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생겨난 놀랍고 충만한 삶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단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 선물을 누립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들, 아직 예비하지 못한 사람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오순절 교단들, 왜 전도에 힘씁니까? 예, 바로 이거예요.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거 기쁨으로 누리며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해주려고 하죠. 모처럼 이 77절, 이 맥주절,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기쁨으로 누리며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 사람들을 먹였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충만함 가운데 꿈꾸고 예언하고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증인이 되어가며 그것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놀라운 영적인 추수, 그 풍요로움이 오순절의 또한 의미입니다. 오순절은 그냥 사족처럼 붙여놨어요. 아, 그런 거겠구나. 어쩌면 우리 교회가 오순절 교단입니다. 기아성 오순절 교단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은 풍요로움이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있을 겁니다. 그건 나누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정말 분명한 풍요로움은 이 놀라우신 성령, 물 붓듯이 부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풍성함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의 풍성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건 추수할 때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으셔서 우리로 이 안에서 즐거워하고 이 안에서 누리게 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십시오. 7 양을 바치는 것처럼, 젊은 수소를 드리는 것처럼, 화제와 온갖 소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것처럼 온갖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은 많습니다. 그 앞에서 부르는 찬송은 아름답습니다. 그 앞에서 즐거워하는 소리는 크고 분명합니다. 왜요? 이때는 맥주절, 이때는 오순절, 이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날, 이날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기에 우리의 예배는 풍성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에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납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말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소리들도 가득합니다. 예언의 소리들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소리들이 가득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가득합니다.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와 또 서로를 섬기는 것들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거룩한 사람이냐? 누가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냐? 어쩌면 오순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이것들을 나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전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 여러분들 다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교병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자리로 나온 사람들임이 분명해진다면 그 사람들은 첫 이삭 그거 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무교병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가운데 감사하고 함께 나누고 누리며 많은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채우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무교병을 먹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한다는 사람들은 풍성함이 있어도 누리지 못합니다. 풍성함이 있어도 나누지 못합니다. 무교병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그 첫 이삭의 한 단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교병을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온전히 은혜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또 우리는 주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그 인생들임을 분명히 하나하나 무교병을 먹으며 확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 7일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무교병을 먹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전하고 진실된 떡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히 주 앞에서 아버지 주의 은혜로만 살아감을,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걷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아는 자들, 주여, 이 땅에 주가 주신 첫 이삭의 한 단으로도 기뻐하며 기대하며 주가 주시는 또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들,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들,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들, 주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므로 즐거워하는 자들, 주여,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주여 주 앞에서 노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누게 하시며 주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의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